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로 42절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참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셔서요, 인자하세요. 분노하실 때는 매 때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징계 내리는 것 같지만 큰 아버지의 그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심과 기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소리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만 사랑하시고 아들만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만 사랑하시고 아들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기뻐하심에 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한번 PPT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말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자기 이름을 주세요. 예수 안에 거한 자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주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반드시 응답이 된다. 전 그 말씀 믿었기에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하늘을 지으십니다.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지으시고 후사를 삼으셔요. 아버지의 품에 계셨던 그분이 글로 맞바로 들어가서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아니요 아버지 나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로 그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을 적에 아버지는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죽을 권세, 부활할 권세를 가져주십니다. 거기다가 심판하는 권세까지 가져주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 후사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로 말미암아 받으신 그 나라.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지으신 겁니다. 이 우주 2천억 개가 되는 게 한 은하랍니다. 은하랍니다. 근데 그것이 우주에 2천억 개 이상 있답니다. 지금 보이죠? 토가 지나갔다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 모든 것들 아들을 위해 지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아들이 나라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순종하심으로 기뻐하십니다. 아들의 예수이신 인자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기뻐하심이 뭐냐면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기뻐하십니다. 아들은 유일하게 뭐냐면 아버지 뜻을 순종하는 어떻게 자기의 기쁨으로서 아버지 뜻 순종하는 것이 자기 기쁨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십니다. 그 십자가 달리 죽고 부활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순종하심으로 기뻐하신 그 뜻, 아버지 뜻,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향해서. 인간에게 해서는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땅에 오셔서 진리를 밭에 뿌려주십니다. 우리 심령이에요. 맨 처음엔 많지 않지요? 몇몇에게 심령 속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뿌립니다. 밭에 뿌려진 진리의 그 씨앗들, 그 씨앗들이 추수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이 추수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요, 뭐라 하시냐면, 내가 뿌렸으니 너희는 거두어라. 내가 뿌렸으니 너희는 거두어라. 물론 뿌리는 자도 있어요. 계속. 설교자들도 있고 2000년 이후로 계속 복음을 뿌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뿌렸으면 아볼로가 물 주고 거두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어느 편에 쓰실 거예요? 바울 편에 쓰실 거예요? 아볼로 편에 쓰실 거예요? 바울은 뿌렸어. 그러면 아볼로는 물 줬어.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기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씨 뿌리고 열매 거두고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비유기도 합니다. 봄 되면 씨 뿌리죠. 농부는요, 제 친구도 보니까는 아사히 고추를 심었대요. 그래서 야, 몇 개나 심냐? 그랬더니 그래서 한 1, 200개 심는 줄 알아요. 4,500개. 고추를 4,500개를 심어요. 4,500개를 사서. 그러면 고추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 그때 한 박스 줘가지고 우리 잘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는요, 절대로 봄을 놓치지 않습니다. 벼를 심는데도요, 벼를 우대까지는 심어야 된다는 게 농부는 알아요. 요거 지나면 안 열려. 다 잘해요. 잘하기도 해요. 그 시기를 지난 다음에 벼를 심잖아요. 자라요. 잘하기도 해요. 열매도 맺는 것 같아요. 근데 축적이에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씨 뿌릴 시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씨 뿌리고 땀 흘려서 막 그냥 그 피살이 하는 거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기계가 다 합니다만 예전에 보면 그 더울 때 군복 입고 들어가서 피살이 합니다. 벼가요, 이게 날카로워요. 찔리면 되게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군복 입고 들어가서 그 머리는 왜 그렇게 많은지. 그게 들어가서 해요. 가을에 거둔다고요. 이것이 비유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리시고 땀 흘리고 거두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천국의 복음의 씨를 우리 심령에 뿌리셨어요. 우리가 그 뿌려놓은 그 씨를 이제 추수하는 거죠. 믿음으로, 헌신, 봉사, 충성으로, 그리고 영혼들 구령함으로 봉헌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봉헌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봉헌자, 일꾼이래요. 추수꾼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생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의 권세를 얻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말미암아 영생의 권세도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첫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속죄의 기쁨이에요. 속죄의 기쁨, 구원의 환희, 내세의 소망이거든요. 이 세 가지 잊어버리면 끝이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뭘 이뤘고 뭘 가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내가 90세까지 살았고 100세까지 살았는데 다 꽝이요. 첫사랑, 예수 믿는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촛대로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성경. 추수꾼은요, 이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속죄의 환희, 내세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권세가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추수꾼이요. 이게 우리 기독교회가요, 서로 2단, 3단, 배추단, 무단 하는 바람에 이 추수꾼이 그러면 누구 뜻하는 줄 아세요? 신천지.
좋은 거는 다 가져왔어요. 이단들이. 근데 사실은 성도, 한번 따라하면 성도인 나는 참수수꾼이다.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우리가 추수꾼이에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받았어요. 구원받고 죄용서 거듭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큰 일은 못 이루어도, 내가 큰 무슨 역사는 못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하늘로서 오신 예수를 전하셨습니다. 예수가 오셔서 예수 전한 겁니다. 인자가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 전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자가 복음 설교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알라스카에서 참으로 답답했던 게 뭐냐면 교회도 되게 사상도 좋고 교회도 되게 크게 했어요. 그래서 포인트 교회라는 건데 담임 목사님은 그래도 복음적으로 설교를 하지만 이 부목사들이 설교하는데 보면 사회 참여하고 헌신 봉사하는 게 복음이라고 가르쳐요. 이런. 그래서 따졌어요.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지금 한 설교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도저히 못 지켜서 거기서 다른 데 뛰쳐나왔습니다만. 복음 설교 안 하면 복음 설교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코미디나 하고 웃기는 소리나 하고 연속극 얘기나 하고 무슨 지식적인 이야기, 과학적인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받으면 그래, 그런 일 있어? 그렇구나. 그럴지 몰라도 영혼은요.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없으면요. 그건 버림받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매 설교에 철철 넘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증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갖다 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너 예수 믿었냐? 이국주 목사예요. 예수 살찌고 피 흘린 얘기 안 하던데 그러면 피값을 내가 물어야 돼요. 그 사람의 피값을 내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요즘 못 모르고 코미디나 하고 있고 뭐 세상 지식들이나 널브러지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 견고한 믿음은요. 다른 게 견고한 믿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거든요. 이걸 먼저 들어야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두 번째 그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한 그 말씀이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페트로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참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그 사람은 믿음이 견고해져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전에 집을 질 때 우리 요즘에 하던 방법인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초대 교회에서 선교사가 지역의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했냐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텃닦기를 합니다. 큰 돌을 들어다 이거 나무를 삼각형으로 놓고 돌을 잡아당겨요. 무거운 돌을 잡아당겼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또 요즘에도 그거 하잖아요. 저 건물 짓는데 이거 텃닦기 한다고. 그걸 나무를 삼각형으로 받쳐놓고 돌을 묶어가지고 돌을 해서 잡아당겨 여럿이 잡아당겼다가 놓고 또 잡아당겨 놓고 그러면 이게 터가 다져집니다. 그 위에다 돌을 놓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그것이 터가 닦여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굳은 땅에 물 고인다고 그러잖아요. 굳은 땅에 그거 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한 번 들으면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점점 다져지고
견고해진 그 위에 돌이 되어 돌을 놓고 그 위에다가 주춧돌을 놓고 집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집은요, 기와집이요. 우리 아신이라는 동네 살았을 때, 저 어렸을 때인데, 장마가 졌네. 우리나라 전체가 다 장마진 적이 있습니다. 기와집은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냈잖아요. 물이 여기까지 딱 차면 기와집은 둥 뜹니다. 그리고 한 바퀴 빙 돌아요. 이게 다 그래. 빙글 돌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그래요. 저 집 나간다. 집주인한테 인사한다. 이렇게. 기와집은 희한하게 빙글 돌아요. 빙글 돌아가지고 툭 떠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물난자리 가보면요, 주돌만 있어. 주돌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 다 나가기 때문에. 불난자리는 있어도 물난자리는 없다 그러는 이유거든요. 근데 주돌은 그대로 있는 이유는 반석조를 내리 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구루터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정으로 우리 영혼에 참된 기초석과 코너스톤이 되는 겁니다. 기초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은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헬라바닥해질 거예요. 휘딱휘딱 하는 거예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서 넘어지고, 이게 맞는 줄 알고 일로 갔다가 저리 가서 이 인생 다 막상 영혼은 다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견고하게 된 그 심령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인간의 열심으로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열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마가 복음 전하는 인도 가보면요, 그것이 경교로 바뀌어요. 경교. 도마가 얼마나 복음적이겠어요. 옆구리에 손 내가 너바에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래서 도마가 가는 곳마다가 예수 부활하셨다를 돌로 정으로 석수였었대요. 목수가 그때 석수였었대요. 돌을 또 새겨놨대요. 그 복음이 얼마나 순수한 복음이요, 참된 복음이었겠어요. 근데요, 후대에 가면서 이것이 신두교와 섞여가지고 이게 사당이 돼버렸어요. 절간돼 버렸어요. 이것이 경교로 돼가지고 아미타불인가 돼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요. 500년 전에. 성령으로 후대에서 그 사람들이 그 도마가 준 그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의지에서 계속 갔다 그러면 그 지역이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두교와 섞여 버렸어요. 성령으로 가던 믿음이 견고해지고, 견고한 그 믿음을 어디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부활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어떻게 되면 성령으로 가진 그 견고한 믿음, 진리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 믿고 의지한 그 믿음을 성령으로만 어디까지 끌고 가냐, 한 번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활 때까지, 첫째 부활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다, 신앙 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거짓말도요, 계속 들으면 진짜처럼 들려요. 가끔가다 시장에 보면 가방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네다섯 명이 서 있어가지고 막 고르고, 네다섯 명이 다 한 패야. 한 패야 해가지고 막 흥정하는 것처럼 하고 막 큰 소리로 떠들고 그러면 네다섯 명이 한 패야. 그러니까 막 들리게 진짜처럼 들리거든. 그래서 노인들 그거 사요 또. 안 좋은 것도 사기치는 사람들 말을 계속 들으면 진짜처럼 들리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하늘나라에 대해 소개하는데도 그건 들으면서 납니다. 한 번보다 두 번이, 두 번보다 세 번이, 네 번이 더 자기 영혼에 유익합니다. 들으면 전하는 자로부터 얻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펜셀 언더우드 이전에 다른 독일 선교사가 저 전라도 어디에 와가지고 감자도 심는 법도 가르쳐주고 복음도 전한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선교의 그 흐름이 일본에서도 성경이 번역됐고 중국에서도 성경이 번역된 데는 선교 역사에 없습니다. 대부분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그 나라 말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도 번역됐는데 이건 의역이 너무 심해서 이거 못 쓰고, 중국에서 번역된 그 성경 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사본을 가지고 있는데, 맞대 뭐 도저히 못 읽겠어요. 어떤 거는 막 그렇게 이상한 말로 해놨는데, 한국말이에요. 130년 전 언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또 청나라라고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이 성경책을,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왔다가 무슨 책을 그냥 줬어요. 그냥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어디냐면, 우리나라는 머슴 제도가 있었어요. 머슴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상머슴, 중머슴, 하머슴이 있어가지고, 그 머슴들이 뭐 했냐면 반복 일 끝나고 나면 새끼를 꽈요. 사랑방에서. 그러면 그 방에다가 성경책을 하나를 던져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읽어. 한 사람은 읽어. 그러면서 부흥이 된 거예요. 사랑방에서부터. 도마가 가룟 유다가 예수 팔절이라 할 때 사람들이 펄펄 쓴 글에 보면요, 이 쳐죽일 놈이 하면서 그냥 그 든든 사람들이 펄펄 뛰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뭐 텔레비가 있어, 라디오가 있어,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읽어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랑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거두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은 사랑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거두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꾼이 되어서, 참 추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거두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라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거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을 영접하는 것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많은 일들이 지금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유명한 여의도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 또 춘분 문제 때문에 또 문제돼가지고 말라고.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자기 자신이라는 신념이라는 믿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신념이라는 믿음으로 세상은 꽉 차 있습니다. 난 예수 마음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열심히 예수 복음을 뿌리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뭐 우선순위가 이거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예수 마음이 없으면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마음 없으면요 회개할 수도 없고요. 예수 마음 없으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추수하듯이 문 영혼들을 살리는 성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진정한 참 중매자가 되고 진정으로 참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거두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참 예배자로 살기 원하고 예수 마음 품은 자로 살기 원하고 영혼들 사랑으로 복음 뿌리고
기쁨으로 영혼들을 하나님께 중미하기 원하고 나를 도우시고 내게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 힘주시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에 함께 하시고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